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난 3주에 걸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왜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믿고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자 함입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을 종종 던지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또는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어떤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의외로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전하면 반드시 믿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순해 보이고 내 말에 귀를 잘 기울여요. 그런데 실상 복음을 전해보면 의외로 완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질문은 우리에게 늘 따라다니는 그런 질문이에요. 왜 일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왜 일부는 복음을 거부하는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문제는 밭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씨는 전제되어 있어요. 씨는 살아있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일단 씨가 죽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정말 살아있는 씨를 뿌린다 하더라도 그 씨가 떨어진 모든 밭이 다 열매를 맺지 않아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 세 종류의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직 좋은 땅만 열매를 맺죠.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을 말합니까? 진실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그다음 받아들이고 인내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비유의 내용은 이제 알았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가르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알았는데 한 가지 질문이 더 뒤따릅니다. 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부터 그냥 완전히 다 풀어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여도 너무 그 믿음이 얕고 마음이 얄팍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밝히 드러내어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로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가르치는 바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죠. 근데 비유 자체가 바로 그 점을 가리키고 있어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다르게 나타남을 염두에 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번째이자 마지막 설교에서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의 마음에 떨어진 복음의 씨가, 말씀이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나는 참 좋은 땅이야. 내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야. 나는 강팍한 마음, 얄팍한 마음, 가시떨기, 그 혼잡한 마음이 아니고 좋은 땅, 진실한 마음이야. 그래서 나는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인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얘기해야 돼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는가?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은요, 어떻게 나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나는 원래 타고나기를 구도적인 사람입니까? 나는 타고나기를 진리에 목마른 그런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늘 찾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래서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믿고 순종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들 자신의 경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내가 좋은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로 그 점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이 설명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체와 그 다음에 그 비유에 대한 설명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이 내용이 모두 나오는데 마태복음이 가장 자세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체를 살펴볼 때는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으로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이 가장 자세하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의 본문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누가 좋은 땅이 되는가 하는 그 문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일부 사람들에게는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것이 비유의 두 가지 목적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한편으로는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주어져 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누굽니까? 마가는 저희를 외인이라고, 아웃사이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가 아닌 그 외 바깥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감추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한편으로는 드러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추기 위함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렇다면 천국의 비밀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비밀이고 좀 자세히 풀어서 말한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계속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비밀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이 사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간절히 염원했고 대망했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임할 것을 기대했나요? 유대인들은 큰 권능으로 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놀라운 권능을 행하고, 특별히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면 모든 유대인들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다윗 왕조를 재건하고, 또 유대인들 안에서도 바리새인이나 또는 바리새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자 하는 이런 무리들은 구원하시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소홀히 하고 지키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은 멸하시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메시아가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물론 권능을 행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지만 유대인들이 기대한 그런 다윗 왕조를 재건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랐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감탄까지 했지만, 그리고 한때는 혹시 이가 그 선지자가 아닐까, 모세가 말한 자기 뒤에 오는 선지자라고 말한 그가 아닐까, 혹시 이가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 실망하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그들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눈에는 가려있는 어떤 것이었어요. 그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 계시된 자들, 알려진 자들,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 있었어요. 비록 소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이들의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비유를 들을 때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 제자들은 그 비유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천국에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를 더 확실히 깨달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더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을 때 비유가 감추기 때문에 더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마저 혹시나 하는 약간의 일말의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런 비유를 듣거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 더 실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요점은 무엇입니까? 비유라는 형태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은 사실 그 비유의 내용 자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죠? 어떤 사람들은 씨가 떨어질 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이 있고 좋지 않은 땅,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있어요. 왜 이 두 종류, 크게 나누면 열매를 맺는 땅,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이렇게 두 종류로 반응이 나뉘는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와 통하죠. 하나님께서 일부의 사람에게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른 일부의 사람에게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이해력에 달린 것도 아니고요. 우리들 자신이 본래부터 진실한 마음의 소유자이기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보십니까? 지금 이것이 초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해를 하면 할수록 곤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전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뿐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 그 자체가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믿음도 선물인 거예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종론은 옳습니다. 예종론은 칼빈이 만든 이론이 아니에요. 예종론은 심지어는 바울이 특별히 주장한 교리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배우듯이 이것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그 점을 강조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자는 내게로 오지 않는다는 거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 쫓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믿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요. 인간적인 여러 답을 말할 수 있지만 그 인간적인 사이드에서의 답이 여러 종류의 밭의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면 될수록 그렇다면 불공평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애초에 택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애초에 이 계시를 받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하는 것 아닌가? 얼핏 보면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불의한 듯 여겨집니다. 그러나 한번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은데 자기가 택함을 못 받아서 예정을 못 받아서 못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예종론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예정되기를 원했지만 예정되지 않은 그 사실에 서운해서가 아니라 눈꼽만큼도 예정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런 일에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예정은 믿는 사람만이 아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 일이 관심도 없고 이 일이 이해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믿고 보면은 내가 택함을 받은 것이구나. 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내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특별히 강조했던 사람 중에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공적으로 예정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칼빈의 예정론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의 일생의 그 작품과 그가 한 말들, 인터뷰 이런 거를 쭉 추적해서 C.S. 루이스가 가졌던 신학을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C.S. 루이스의 초기의 작품에서는 C.S. 루이스가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죽기 전에 인터뷰나 그가 한 말들을 보면 그는 자기가 믿게 된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경험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믿게 되었는가? 내가 믿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도적이어서, 내가 진실해서, 내가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첫 스텝, 첫 걸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밭에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비유는 밭에 가라지의 비유예요. 밭에 가라지의 비유. 그 내용이 무엇이죠?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밭에 뿌립니다. 그런데 원수가 가라지를 그 사이사이에 섞어 뿌렸어요. 이제 싹이 납니다. 자라납니다. 그런데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일꾼들이 와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밭에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버려 두어라. 이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러나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염려되니 둘 다 내버려 두고 추수 때에 가서 가라지는 모아서 불태우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사람이 있고 원수가 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죠.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죠.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중립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중립 상태에 있지 않아요. 중립 상태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의지에 반해서 그들의 의지에 반대되게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립 상태에서 하나님이 믿는 쪽으로 우리를 끌으셨기 때문에 믿는 쪽을 택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모두 악의 길로 가고 있었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이것이 회심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무도 자기의 뜻에 반하여 멸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중립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먼저 강팍케 하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지상 생애에만 한정된 일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중에 계속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둘러싼 유대인들의 갑갑증이 있었죠. 내가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라. 왜 언제까지 그렇게 모든 것을 뿌옇게 말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당황하게 하려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말했다고. 그리고 내가 한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 주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이에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고하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단순히 그렇게 너희들은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냥 그들이 마음을 스스로 강팍해 먹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먼저 강팍해 한 것을 내버려 두고 더욱 강팍해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왜 그런가?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너는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예요. 그들이 저지른 많은 죄가 있지만 그 모든 죄보다 가장 중요한 으뜸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상숭배자들에게 내리시는 벌은요, 우상과 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어떤 존재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게 우상입니다.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을 쫓아가려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끝까지 나를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우상처럼 되어라. 그래서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게 선고하신 이 심판이 예수님 이 시대까지 내려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일부 영접하는 자가 있었어요. 왜 이런 두 가지 다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마음을 강팍해 하고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강팍함에 내어버려 두신 것이고 그들이 추구하고 좇은 우상을 닮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셨을 때 주님은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듣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비유가 감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다 듣고 있잖아요. 다 그 해답을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금 들을 때 헷갈리고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천국의 비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느냐 여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계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한번 이 점을 생각해 보죠.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복음을 들어요. 그때 그 복음을 자신들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자신들이 그것을 처리해요. 그것을 처분합니다. 자기들 판단에 옳은 대로 자기들 뜻대로.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인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력하게 인간의 판단에, 인간의 처분에 그렇게 맡겨진 채로 수동적으로 거기 그렇게 놓여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사람들에게 완전히 객관적으로 그들 앞에 발 앞에 놓여서 그들의 처분을 기다리고
그들의 판단에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속는 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하여 내리는 평가요, 판단이에요. 근데 무서운 사실은요, 그 순간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경외하는 태도로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 사람에게 심판이 돼요. 너희가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것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그 유일한 생명의 길, 유일한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그 순간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 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찌되었거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려면 따지세요. 어찌되었거나 복음이 전파될 때, 말씀이 전파될 때 모든 사람이 믿지 않아요. 왜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가?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교만하고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기만성에 속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속고 그렇게 죄에 사로잡혀 강팍해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순간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심판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곳에서 말씀이 외쳐지고 선포되는 그 모든 곳에서 말씀은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그 어두워진 마음속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들어야 하겠습니까? 정말 경외하는 태도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한 가지는 판단해야 됩니다. 그건 판단을 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것이 정말 바른 씨앗인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씨앗인가, 아니면 죽은 씨앗인가. 이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할 때 그 순간 우리는 말씀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 경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구미에 맞느니 안 맞느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과거에는 설교자의 설교가 은혜스럽니 딱딱하니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설교자의 스킬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구미에 맞느냐의 여부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삽니다. 받아들인 사람은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것은 내 죄의 강팍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적용해야 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조심하고 경외하는 태도로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믿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일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는 그 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믿음을 당연히 하지 마십시오. 당연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가만 내버려 둬도 거기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끊임없이 죄의 유혹으로 인해 강팍해 되려는 성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그 도전이 있고 그 위협이 있고 그 위험이 있어요.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다는 것이 우리가 물론 나가서 살인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방탕한 삶을 살 그런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죄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나태해지는 것, 교만해지는 것, 믿음을 마치 내 스스로가 컨트롤하고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죄의 기만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뜨겁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힘쓰십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거의 실신 상태에 있는 게 틀림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들으십니까? 이 CD나 이런 걸 통해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귀를 기울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기아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제하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 믿음의 교제에 진심으로 동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셀 모임에 가도 하나도 격려받지 못하고 또는 격려하지 않고 그냥 때우기 위해서 갔다가 오는 그런 것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강팍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는 실망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도 시대에 따라서 더 많이 받아들이는 시대가 있고요, 더 강팍해지는 시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너무너무 강팍해지고 있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할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세요? 누군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실 자가 있어요. 그 Evangelism and the Sovereignty of God,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에서 J.I.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심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구원 얻는다면 복음 전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반응해요. 내가 복음을 안 전해도 어차피 믿을 테니까. 그러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택하신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택하신 자들이 없다면 이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어요? 복음을 전해도 어떤 때는 정말 여러분을 제가 압니다. 저도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자존심도 상해가면서 참아가면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내 말투나 어떤 내 삶의 모습이 은혜를 끼치지 못해서 저 사람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느끼지 못해서 안 믿는 것 아닌가 자책해 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빚진 자처럼 사정사정해 가면서 전하지 않습니까?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누군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그러나 또 하나, 절대로 복음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구미에 맞게 사람들이 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적당히 물 섞어서 적당히 부드럽게 완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 믿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긍정의 힘입니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한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복음을 누군가 믿고 받아들이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타협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부의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복음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지금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모으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그 어떤 다른 모든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믿게 된 것, 알게 된 것,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면서 누군가,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속에서 당신의 권능으로 놀랍게 당신의 복음의 열매를 맺혀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 밭인가, 그 열매 맺고 있는 밭인가 하는 것인데, 그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많은 놀라운 내용을 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없는데 저희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이제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